출애굽기 20장을 하고서 바로 23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21장, 22장은 출애굽기 5계명부터 8계명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출애굽기 23장은 9번째 계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신명기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첫 번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물질의 복을 받고, 두 번째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질병이 없는 건강의 복을 받고, 세 번째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녀의 복을 받고, 네 번째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지 뒤집어서 또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겁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양면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 말씀,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신명기서의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을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자녀의 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요, 세 가지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내용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가 너희의 올무가 된다.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소극적인 명령이라 그러고, 하라는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면은 죄가 되기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라는 명령은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이런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무엇입니까? 그 상대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해함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많이 합니다. 좀 미성숙할 때는 하지 말라는, 밖에 나가서 장난하지 말아라, 길에서 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는 아이가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좀 아이가 컸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다 요구를 한다는,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과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4, 5절은 아닙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4, 5절을 빼놓고 나면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송사를 할 때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정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저주하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악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덜러리가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풍설을 퍼뜨리거나 부정적인 정언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악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거짓 증인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거짓 증인자들 둘셋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들은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위정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까지, 여러분 마음속까지 깊이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똑똑히 보고 계시는 분이고, 두 번째,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고, 그들의 마음속까지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5절 말씀을 보면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주인에게로 되돌려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통장에 만약 내가 노력하지 않는 돈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 되돌려줘야지. 내 통장에 들어온 거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설령 그것이 나쁜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한 거 아니니까 그것은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안식년을 지키라 라는 거고, 12절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9절은요, 이방의 나그네들 압제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에 참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 있죠. 그들을 배나 존중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대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주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유월절과 맥주절에는 이렇게 조심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잘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일날 세상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주일은 잘 지켜야 합니다. 똑같은 명령이 우리한테 똑같이 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로 알고 그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의 명령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 다음에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에 관계되는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은 자꾸 우리 내부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내 혼자만 취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으리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단순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본문 말씀은 참 재미없는 말씀이 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본문이 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삼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예수제자학교와 연경원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밤 7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삼위일체 같은 교리들은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규택 목사가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된다.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을 봐라. 물이 얼으면 고체가 되고 또 액체가 될 수 있고 또 기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양태론도 그렇게 옳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건 일신론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단일신론 있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인 부분에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너는 또 가서 저 음녀가 된 저 고멜과 결혼하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하나님이 이해하지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실 때 그게 깨달아지면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자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목사가 사사로운 마음, 쓸데없는 말로 설교하고 이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의 의견을 낼 때 그게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여러분이에게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일을 하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뢰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 숭배가 나의 올무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상대를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덫 같은 것이 올무입니다. 올무를 설치하는 사람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올무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야생 보호하는 사람도 그냥 틀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를 치료하지. 올무라는 것은 이제 매면 그것이 내가 당기면 당길수록 나를 옥죄하는 것이 올무이고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올무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이 그의 우상인 사람은 권력 때문에 그는 망합니다. 그의 스펙, 그의 모든 자랑할 것이 그의 우상이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뻔치하게 말만 잘하고 삶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 때문에
그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4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싫어하시고, 두 번째 교만을 싫어하시고, 세 번째 불순종을 싫어하시고, 네 번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가 많은 사람은 수 때문에 망합니다. 변명이 많은 사람은 그 변명 때문에 망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망합니다. 무수가 고수입니다. 수가 없는 것이 고수입니다. 아무 수 없이 소낙비가 내리고 태풍이 치고 천둥번개가 일 때 그냥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숙이고 피해 있는 것이 가장 큰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거 변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그 말이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기를 찌르는 칼과 창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요 반드시 그 우상 때문에 죽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요, 우상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에 약하면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약하면 그 물질 가지고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면요 권력으로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겠다.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겠다. 그들을 물리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물리치실 때 그들을 한꺼번에 물리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때로는 그들을 두실 때도 있고 조금씩 그들을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한꺼번에 저에게, 제가 농사를 짓는데 100만 평을 한꺼번에 줘버리면 농사 못 짓습니다. 풀이 나고 숲이 우거지면요 들짐승이 창궐해서 그 들짐승들이 나 곡식과 나를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하나님 참 멋진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악인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남겨도 두십니다. 그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조금씩 밀어내듯이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여기 언약하지 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과 언약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과도 언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력, 내가 당신이 나에게 뭘 해주면 내가 이거 대가로 해줄게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21장, 22장을 뛰어넘어서 23장을 강해했습니다. 오늘 23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 죄가 될 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 두 가지에 잘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99가지만 순종하고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차라리 불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만은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건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조금씩 우리의 분량에 맞게 축복 주시는 분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른 하루, 이번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기업과 저희들의 일터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올무가 됨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